교회 한 곡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라는 분은 돌아가시기 77세에 돌아가시는데 1년 전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합니다. 그리고 한 76세쯤에 이미 지병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연주해야 한다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장소에서 연주회를 열어요. 연주를 열 때 이 하이든은 휠체어를 타고 저 뒤쪽에 와 앉아 있죠. 연주가 마쳤을 때는 야, 세상에 이런 소리도 있구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박수갈채와 환호를 쫙 높여 올립니다. 얼마나 위대한 찬양, 이건 하늘이 준 소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작곡가가 여기 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다 뒤를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 박수갈채를 쫙 올립니다. 이걸 하이든이 받으면서 굉장히 이게 부담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몸을 이끌고 돌아가시기 1년 전이니까 일어나서 그 손을 지켜 올려가며 또 일단 손을 저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솔한 사양이었어요. 아닙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계속 연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위대한 음악이었고 작곡이었지만 위대한 믿음에서 나왔다. 위대한 믿음에서. 참 이 하이든의 참 위대한 그 믿음. 우리는 성경에 원조가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믿음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1장에서 이미 그 신앙을 우리가 접했어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준비하기 왔을 뿐이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껏 높였던 분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거듭남이 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듭남의 신앙을 고민 한번 해보지 못한다면 이미 신앙 안으로 쑥 들어오지는 못한 거예요. 난 정말 거듭났을까? 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났을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청교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게 되어 있다. 청교도들의 믿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하나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게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서도 나눌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종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종이다.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죠. 자, 그런데요. 맥이 이렇게 순맥으로 요한복음을 3장이 순탄하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뚝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왜 갑자기 거듭난 얘기를 쭉 다루다 말고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난제였어요. 왜 흐름을 끊어버릴까?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주석가들에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로부터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 바로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언급이 되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아직 3장 유대 사역 초기에 있다. 이 시간대를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다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으로서는 믿음의 가장 텍스트가 되고 교과서적인 믿음은 세례 요한의 믿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사역 그리고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본진으로 들어갈 바로 4장 바로 직전에 선을 긋는 시간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2절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끝난 그 후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 즉 여리고 동쪽 요단강 나루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참 이상한 양상 구도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쯤에서 세례 요한도 살렘 근처에 에논이라고 하는 그 요단 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장면이고 오른쪽이 예수님께서 여리고 동편 쪽 요단 쪽에서 세례를 베푸는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두 세례를 베푸는 양상이 나누어지게 된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리고 유대인들 일부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누군지는 몰라요. 그 유대인과 논쟁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그 흔적이 보이죠? 논쟁. 자, 이 논쟁은 내용은 소개되지 않지만 자명해요. 무슨 논쟁했을까? 두 장소에서 세례 베푸는 장면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4장 2절에서 힌트를 줍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거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거나 같은 거고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도 했겠죠. 근데 이 세례를 베푸는 두 가지 양상을 두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원조냐 이거지. 누가 진짜 세례고 누가 나중에 카피된 세례냐 이거예요. 아마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식당이 또 하나 생기면 원조가 누구냐? 우리는 원조의 원조다. 뭐 이렇게 막 이름을 바꿔서 원조를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세례 장면이 세례 요한이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상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논쟁에서 누가 조금 밀리는 분위기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밀립니다. 뭐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력이 약하고 세례 요한의 세력이 강했는데 시간과 함께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감정을 건듭니다. 봐라, 사람들이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너희 선생님은 시작은 했지만 예수님은 뭔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는 거지. 아마 이런 걸로 감정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26절에서 마음이 좀 상한 듯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이 요단 저편에 같이 있었더니, 그리고 곧 당신께서 증거하던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곳으로 가더이다. 막 과정법을 합니다. 어디 다 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도 있었는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과장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확실하게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다 그쪽으로 갑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은 강성이었어요. 아마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저가 그리스도다, 저가 메시아다 이래서 제자들이 일부가 갔잖아요, 예수님께로. 근데 이들은 강성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당신입니다. 당신만 쫓아다니겠습니다. 당신에게 말뚝 박습니다. 이러고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요, 그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정작 한 말은 굉장히 초연해요. 초연합니다. 만일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27절입니다. 야, 이 말이 복잡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입니다. 31절 두 번 반복되는데요. 위에서 오니, 위에서 오시니, 그리고 하늘에서 오시니, 이 두 가지. 34절에 가면 하나님이 보내시니, 이게 같은 맥이에요. 예수는 하늘에서 온 분이다. 34절의 중간에 보면 나는 땅에서 왔을 뿐이다. 나는 땅에서 왔을 뿐이다. 네. 그러면서 계속 34절로 36절까지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그에게 부탁하신 분이고, 그를 믿는 이는 영생할 것이며 그를 순종하지 않는 이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굉장히 격상시키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 마음 상해 있는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낮추는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나는 신부를 취한 신랑도 아니고 나는 오직 신랑의 들러리인 친구로서 신랑의 기쁨을, 나는 옆에서 기쁨을 누릴 뿐인데 그 기쁨은 작은 것도 아니고 큰데 충만하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하늘에서 왔고 나는 땅에서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 얘기를 다루고 있고 코드는 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 그거와 연결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신자, 그는 흥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부풀어져야 하겠고 그는 높아져야 하겠고 그는 부흥되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퇴장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이 메시지에 다 걸려 있어요.
난 여기서 우리 세례 요한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을 육박하는 확정된 믿음이에요. 많은 믿음들이 대부분 파스텔합니다. 믿음인가 싶으면 아니고요. 믿음이 아닌가 싶으면 또 믿음이고요. 굉장히 물가에 있는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물가에 있는 믿음.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 선명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믿음이 아마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축복이 임하는데요. 첫째는 내 신앙생활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믿음이 내 믿음이라면 신앙생활 안전합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나 물가에 있다니까요. 아주 너무너무 사소한 멘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어요. 그런데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고 작정한 이 사람이 뭘 기대해요? 나는 망하기로 작정한 건데 이건 태도입니다. 망하려고 망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태도예요. 믿음은 태도예요. 믿음은 태도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기로 작정했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부흥되게 하는데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전한 신앙인 거예요. 너무 안전하죠. 이 믿음을 누가 흔들어요? 마귀도 왔다 떠납니다.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인 줄 알아요. 마귀도 안다니까요. 마귀의 IQ가 오죽하면 2000이라 그래.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IQ. 우리를 눈빛만 봐도 알고 스캔 다 합니다. 저거 몇 번만 건드리면 내 사람 될 거 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 보세요.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 내가 엮이고 사실은 나는 언제나 퇴장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망할 준비 되어 있고 이 태도는 구원의 안전성이에요. 너무 안전하지 않아요? 어디다 갖다 놔도 그는 구원이에요. 어디다 갖다 놔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적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이에 내 것이 많이 빼앗기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너무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사람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영광을 위해서 구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우리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건데요. 그 첫 번째 일문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네, 역사적인 문서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이게 중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체는 하나입니다. 이걸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기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약속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면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도 함께 쭉 빠져나갑니다. 이게 성경의 맥인데요. 이게 사울 가문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왕.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그런데요, 놀랍죠.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이 함께 사라져가요. 제가 이번에 부흥집회에서 나눌 말씀이 1승 1패형 인생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이길 줄 알고 한 번은 질 줄 알아. 누구나 이기기만 하지 못하고 누구나 지지만 하지는 않아. 그래서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지고 살기에 우리는 일상이고 평범한 인생을 삽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요, 영광이 빠져나가면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요, 모레도 지고요, 계속 지는데 안 좋은 일들이 연일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이 빠져나간 거예요. 옛날에 한 왕이요, 전국을 순방을 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순방합니다. 그러자 당나귀한테도 데코레이션을 달고요, 존귀한 신분인 왕을 싣고 전국을 투어하니 당나귀도 데코레이션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각 고을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 왕에게 박수와 갈채를 쫙 올려주는데요, 어떤 사람은 당나귀한테도 박수를 보냅니다. 당나귀야, 너무 이쁘다야, 너 너무 이쁘다야. 그러자 당나귀가 착각에 빠집니다. 야, 내가 얼마나 멋있을까, 내 밖에서 나는 굉장한가 보다. 그러면서 이 영광을 위에서 받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짐덩어리 왕, 저 이름, 저가 모든 갈채를 받고 있는데 내가 얘를 떨쳐내면 바로 모든 영광은 내가 다 받을 것 같구나 해서 뒷발을 하늘 높이 촥 뛰쳐 올렸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왕이 거기서 추락합니다. 아마 어떤 부상이 있었겠죠. 그 중에 충성하는 신하가 왕 앞에 충성을 보인답시고 이 당나귀를 칼로 차명을 저지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기에 진리와 우리의 일상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나귀는요, 왕의 영광을 돌릴 때 자기에게 떨어지는 영광이 있지, 왕의 영광이 멈추는 순간 나에게 박수는 사라진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사울 가문의 영광이 사라지자 찾아온 게 뭔지 알아요? 귀신이었어요. 사울에게 귀신이 강하게 압도하면서 귀신이 들어오니까 뭐가 찾아와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교만, 어두운 것들이 다 찾아와서 나보다 조금만 나은 것 같으면 나위 불문하고 얘를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천적으로 죽이기로 3천의 군사를 몰고 10여 년 넘게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사울은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떠나면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세계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해석판 자체가 네거티브예요. 해석판 자체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쁜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 없애야 내가 살 것 같아서 없애고 나면 또다시 저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떠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도 함께 떠난다는 이 사실을 이거 진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확실하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내가 돌리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평범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사오니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를 쇠하게 하고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흥시키기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서번트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수발을 들어 나는 다 달아 없어지고 주님만 온전히 승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요, 우리 가슴에 순수히 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상을 받는 모습을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섬뜩 서서 보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젠틀한 배우들이 상 하나를 멋있게 트로피를 들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난 진짜 텔레비전 그때 고마움을 느껴요. 전 국민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무대가 아닌 확실한 세상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용기요. 싸늘한 시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영광, 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나의 수지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거예요. 나는 망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건 태도예요. 태도예요. 이 태도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없고, 이 태도 가지고 가정을 세워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 없고, 이 태도 가지고 교회 세워서 부흥하지 못한 교회 없으며, 이 태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생활한다고 해도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축복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구원이지, 나는 망하기로 작정하고 대드는 그 믿음, 이건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안전성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초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연히 돌리면 안 돼요. 초점을 찾아야 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남달리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을 부흥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잘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풍성해져야 해요. 내 이름은 새해져야 해요. 나는 그래서 존재할 뿐이에요. 나는 무대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주님은 무대 위로 올라가게 도와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분, 그분을 남다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왕실에서 왕에게 왕자가 의논합니다. 아버지, 나는 고위층 신분에게 따님들과 그냥 기계적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인간적으로 액면 자체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가서 세상에 가서 내가 처자를 선택하여 결혼할 테니 나를 수용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공감을 했고 아들에게 허용을 합니다. 그는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서 농촌으로 가고 그 농촌에 가서 한 농장의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농장의 주인의 딸이에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할 시기가 되어서 그 부모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그 부모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머슴에게, 당신 같은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 딸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사랑했고 그래서 그 집을 떠나 둘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는 궁궐에 연락을 했고 그 왕에게 연락을 하자 왕은 마차를 대동하고 그리고 근위대를 보내서 그 주변을 호위하고 그리고 악대를 보내서 음악과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깨닫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 신랑이 대답합니다. 사실은 내가 왕자였습니다. 내가 2차 2차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아내로 삼기 위해 당신을 만났던 겁니다. 당신은 나의 배경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했기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참여할 자격이 있어. 앞으로는 이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궁궐에서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곳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특정화되지 않아요. 너무 난해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물질로 계실 수 없기에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작은 자들, 우리 소자들에게 들어가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고 대부분 병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동자를 빌려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여전히 계시는 주님이 굳이 건강한 사람, 굳이 부자들, 굳이 높은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고 작은 자들, 내가 하필이면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병들게 보여서 폄하하는 사람들, 그들 몸을 빌리고 그들의 눈동자를 빌려서 오늘 우리들을 보고 있답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후히 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의 눈동자를 창문처럼 빌려서 우리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지금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볼까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인격상 위격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인생의 연배입니다. 세례를 예수님에게 세례를 세례 요한이 집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세례 공동체보다 예수 공동체가 나중 공동체입니다.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위격이 상위권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저 예수 때문에 우리 망하고 있다고, 저 예수는 적대하겠다고,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망해야 한다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감정과 악한 분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분은 하늘에서 왔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며 나는 신랑도 아니다. 나는 신랑 곁에서 들러리가 얻는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일 뿐이지만 그 기쁨도 작지 않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할 뿐이다. 오늘 본문만 해도요, 두 가지 형상이에요. 똑같은 예수를 두고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폄하하고,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나보다 아래에 있지만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례 요한의 이 구체적인 영광의 초점, 그 예수님께 영광을 마음껏 올린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만 1장에서 한 번만 언급해도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다시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